자, 우리 이번 달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 있나요? 우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취하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스카이 캐슬. 야, 전 스카이 캐슬이 한 달 전에 제가 이 설교 이제 계획을 짜잖아요. 그죠? 짜는데,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인지 몰랐어요. 제가 드라마 TV도 고양이 드라마 잘 못 보는데, 워낙 인터넷에서 많이 뜨길래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봤는데, 오늘 전할 이 성취우상과 너무나 맞는 주제였습니다. 너무나 맞는 주제여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데, 명문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카이 캐슬의 이야기는 마치 스카이 캐슬은 우리랑 신은 다르죠. 그러니까 성취하는, 성취의 신이죠. 성취하는 어떤 공동체 같아, 이거. 무슨 가중계 모임 같아, 우리로 본다면. 그죠? 신이 달라. 근데 좀 신이 달라요. 그래서 이 스카이 캐슬이 아주 작진 것도 굉장히 많고 좀 재미났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잠시 지금 나누고, 혹시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잠시 보고, 우리 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 보고 싶지만, 이 정도로. 입시 코디가 있더라, 입시 코디가. 우리 둘째가 고3인데 입시 코디가 있는 걸 몰랐어요. 입시 코디를 붙였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제가 입시 코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진학사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올해. 진학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원서를 넣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진학사라는 중개 사이트가 있더라고. 중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도 해주는데 몇십만 원 받고 몇백만 원 받고 막 상담해. 어느 대학을 넣을 것인지 상담해 주는데, 놀라워요. 이 입시 코디는 하여튼 수억을 버는 입시 코디 같은데, 어쨌든 이 이야기 여러분 아마 이번에 장안이 너무 떠들썩하게 되면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입시 코디에게 부탁했고, 입시 코디는 그 아들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복수심, 공부만 시키는 엄마에 대한 복수심, 그 있는 걸 발견하고 복수심을 자극해서 학습 효과를 거두잖아요. 그죠? 서울대 의대만 가면 되니까. 어떻게 돼서 결과는 합격하자마자 학위도 던지고, 자기 가정부 여자랑 같이 어디 도망가니까 엄마는 또 충격받고, 어슬하니까 엄마가 총으로 자살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딸도 맡겼는데 자기 가정도 그리 될까 봐서 두려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놀랍게도 우리 한서진이라는 저 여자 있잖아요. 염정아, 저 여자가 대는 또 찾아옵니다. 또 무릎 꿇고 다시 우리 딸 맡아달라고. 우리 가정 깨뜨려줘도 좋다. 합격만 시켜다오. 와, 이게 바로 성취우상이에요. 성취우상. 성취.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그 가치 때문에 가정이 망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성취우상이 이렇게 있으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취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우리가 그 성취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은 뭐든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건 우상이잖아요. 이 시대는 성취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습니다. 그 성취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교독하도록 하죠.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38절 길 가실 때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지는 베단이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누가 살았냐 그러면 마르다라는 언니와
마리아라는 여동생과 또 나사로라는 오빠가 3명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안 계셨던 거 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볼까요? 설교 안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죠? 아주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 가정을 사랑하는데 이 가정이 있는 베다니로 지금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다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겠죠. 자, 초대했습니다. 자,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는데 뭘 준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음식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오니까 많은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준비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많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다 그러죠. 그죠? 마음이 분주했대요. 자,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마음은 지금 분주해요. 그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대접하고 싶은데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요.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분주하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던가 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것이,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가 봐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대접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동생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만 준비하고 왜 쟤는 준비를 안 해? 동생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9절에. 아이, 동생은 말씀 듣고 나 혼자 준비하고 뭐냐 이거 힘들다. 그 동생한테 불편한 마음도 있고 그것을 내버려두는 내버려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좀 명해가지고 아이, 나를 좀 도와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참 놀랍죠.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단은 음식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이 너무 강조가 되면 위치가 바뀌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다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일이 많아, 일 이야기합니다. 40절 중간에도 나 혼자 일하게 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절에도 내가 많은 일로 일 이야기합니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스카이캐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자녀를 서울대 어디에 보내려고 할까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서울대를 너무 사랑했어? 왜 그럴까? 환자들을 많이 돌보고 싶어서? 아니겠죠?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근데 행복이 목적인데 수단은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대에 들어가자마자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죠, 지금. 행복을 추구하는 그 수단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수단이 이제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단이 목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성취우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 커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도리어 가려집니다.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수단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수단을 이루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단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단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성취우상, 이 성취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성취우상이 잘 유혹이 넘어가냐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있잖아요. 성취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좀 잘했어. 사람들이 잘하면 박수를 주잖아. 인정해 주잖아. 인정하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또 성취하고, 이만큼 인정해 주는구나. 좀 더 많이 성취하면 더 많이 인정해 주겠네. 계속 성취를 나가게 됩니다. 성취우성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카이캐슬에 보면 등장 인물들 등장하는데 인물들 한번 볼까요? 인물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그 인물이죠. 이
이 강준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래요. 학력고사가 뭔지 압니까? 학력고사? 제가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제가 학력고사 세대. 제가 저 세대잖아요. 여러분 수능 세대고 저는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학력고사. 제 위에 학력고사 수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유명한 원희룡 씨예요. 원희룡 씨. 제주도 도지사, 지금 제주도 도지사예요. 원희룡 씨. 그 사람이 제주도에서 전국 수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전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떠들썩했습니다. 그 제주도 친구한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원희룡 씨는 제주도에서 계속 도지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계속. 왜냐? 제주도의 로망이니까. 제주도의 수많은 학부모가 원희룡, 우리 자녀가 본받아야 될 자는 원희룡이니까 지금. 그죠? 수석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우리 드라마에 보면 의사인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라 그러고요. 어머니는 또 명문대 또 출신의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고 그 어머니가 그 유명한 대치동의 돼지 엄마랍니다. 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대치동이 뭡니까? 무슨 교육이죠? 이게 사교육의 메카잖아요, 메카. 돼지 엄마라는 것은 저도 몰랐는데 돼지 엄마는 입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엄마가 돼지 엄마래요. 다 끌고 먹는 돼지 엄마. 돼지 엄마의 원조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처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계속 성취의 맛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딸, 강혜서란 자기 딸마저 이제 서울대 어디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망이 불타 있습니다. 성취의 우상이 젖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근데 옆에 있는 여자, 염정아 저 사람은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좀 젊은 사람한테 놓아있어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어쨌든 저 여자, 저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인데 요즘도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저 여자는 놀랍게도 성취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은 저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취를 맛본 사람도 있지만 또 정반대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박탈감을 많이 느낀 사람, 성실감을 많이 느낀 사람. 이 사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도축업자. 가난하고 술 전쟁병이 그걸 막 숨기고 있어요. 그 지나간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그걸 다시 보상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성취성에 넘어갔어요. 부부가 둘 다 성취성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유명한 그 정치 지도자들 중에 고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상실감, 박탈감 때문에 그걸 보상받으려고 열심히 성취하는 사람들이죠. 두 사람이 그리 만났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첫째 딸, 둘째 딸은 아직 포기했고요. 첫째 딸 서울대 보내려고 미친 듯이 이제 달리고 있는데 방금도 봤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뺨을 때리고 그랬던 그 사람을 찾아와서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강혜수와 뭡니까? 경제 라이벌 관계 있는 어떤 애를 살해하는, 그 선생이 살해하는, 아까 입시 코디가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염정아 저 사람이, 한서진 그 사람이 눈 감아줘요. 자기 딸 서울대 어디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성취가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거의 신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살인을 눈 감아주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또 이 가정도 재미난 가정이 있더라고요. 저 남자도 어린 시절에 성실감이 있었어요. 저 남자. 이 세탁소 일하는 아버지 밑에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시 패스하고요. 그래서 검사되고 판사되고 했는데 잘 나가다가 지금 로스쿨 교수예요. 집안에는 큰 피라미드 갖다 놓고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 올라가야 된다고 자기 두 아들 쌍둥이인데 이란성인가 봐요. 쌍둥이들 압력을 행사하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 압력에 눌려가지고 첫째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버드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하버드생도 아닌데 하버드생이래. 자기 아버지 때문에. 뒤에 돌통나게 되는데 저 남자가 자기 딸 보고 실패작이래요. 실패작. 너는 실패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막 발끈하죠. 왜 내가 실패작이냐고. 아버지가 실패작이라고. 그죠? 아니 성공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나는 당신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쌍둥이 동생 물어봐요. 너희들 아버지 존경해? 너희들 아버지 존경하니? 그러니까 안 하는데. 자기 아내. 저 안에는 이런 남자는 또 결혼도 아주 좀 부잣집 딸과 결혼해야 되거든요. 수단과 방법으로 결혼했죠. 저 여자. 국회의원의 딸이에요. 국회의원 딸이죠.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 여자도 너 자기 남편이 너무 심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혼을 요청하기.
자기 남편이 지금 로스쿨 교수인데 이혼 소송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람을 피웠냐? 내가 집에 돈을 안 갖다 줬냐? 폭력을 행사한다. 내가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되냐? 자기야, 우리 애들 한 인격으로 대우해달라는 거죠. 인격으로 대우 안 했으면 이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수단과 이게 목적이 뒤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죠? 자기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봐줄 수가 없어요. 다 성취를 위한 도구들. 하나님도 도구예요. 하나님, 내가 밥을 잘 차리고 싶은데 저 마리아가 안 도와줍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도구라는 거죠. 도구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좀 명령해 줘가지고 좀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자기 바라는 것들, 어떤 리스트 작성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취가 우상이 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있잖아요. 거전 비유를 봐야 되는데, 거전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이냐, 누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고, 오늘 비유는 어떤 비유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음식을 많이 하고 분주한 사람이 아니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죠. 정말 제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밥을 준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인생, 먼저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서 비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자신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서 성취의가 자기 우상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우리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다시 가볼게요.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성취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려면 자기 마음이 분주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해. 요즘에 마음을 놓쳐버려야 돼. 마음이 너무 분주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일 중심으로 사는 거지. 지금 성취 중심으로. 마음이 너무 분주해.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합니까? 우리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1절에 마음이 분주하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 40절에 나오죠. 41절에는 중간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근심이 많아져요. 이 마음이 나눠짐이 있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는 게 염려하는 건데, 마음을 잡지 못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는 염려할 일이 많아서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을 관리를 못해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눠져요. 옛날에 보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의 특징 보면 수학 공부할 때는 수학만 공부해요.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할 때 마음이 나눠져서 국어도 생각합니다. 과학도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사는데 오늘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지는 미래를 생각.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한다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해요. 지나간 과거도 막 생각하면 마음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이고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취운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나눠져 있다.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요즘 내 마음이 좀 어떠지? 내 마음이 많이 나눠져 있나?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지,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IBP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누렸던 그 책 때문에 IBP가 거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BP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책이 계속 베스트셀러 되는 바람에 이렇게 IBP가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놀라운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 해군 핵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이 딱 가고 있습니다. 운행할 때 그 위로 이제 배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배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배들이 지나가는데, 이 배들이 지나가다 보면 서로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봐요.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배들 위에 막 지나갈 때 잠수하면 긴장한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함장이, 이게 뭡니까? 우리 그 잠수함 함장이 어디로 쫓아가냐 그러면 잠수함 맨 구석에 있는, 저 깊은 구석에 있는 조정실로 쫓아간대요. 조정실 쫓아가가지고 조정실에 일하는 그 부하들에게 야, 문제 없나? 문제 없나? 딱 물어보는 거예요. 조정실에 있는 그 부하들이 함장님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딴 데도 쳐다보지 않는데요. 문제는 조정실에 있는 조정실. 조정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으로 보면 마음이죠. 마음. 아무리 요동을 칠 수 있어요. 요동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얼마나 요동이 많이 치겠어요. 우리 인생도 요동 치잖아요. 요동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일들 통제가 됩니까? 통제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돼. 조정실을 잡아야 돼. 그죠? 분주하지 않고 딱 잡아야 돼. 딱 잡아야 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런데 성취우상에 빠지게 되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주님을 섬기면 마음을 잡을 수가 있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생명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볼까요? 이 설교 안에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마르다는 마음을 놓쳤습니다. 왜 놓쳤습니까? 수단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데 많은 준비할 일에 마음을 너무 많이 들였기 때문에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 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력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는 말씀. 자, 시작. 여기도 마음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자꾸 이거 성체라 저거 성체라 저거 성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뜻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을. 여러분 요즘에 좀 마음 좀 잘 잡고 있나요? 어떠세요? 마음 잘 잡히나요, 여러분? 혹시 많은 성취해야 될 일들 가운데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마음을 혹시 빼앗기고 있지 않나요? 이것도 해야 된다더라. 이것도 해야 된대. 근데 성취하는 게 이 시대에 놀라운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야. 성취한 게 바로 너야. 너의 그 평가는 성취에 달려있어. 성취. 마음을 빼앗기.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19세기에 그 탐험가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탐험하게 되는데, 탐험할 때는 아프리카를 잘 모르니까 이제 현지인과 더불어 같이 탐험을 해요. 현지인들이 길을 잘 아니까. 그래, 같이 갔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현지인들은 길을 잘 알아가지고 막 탐험의 진도가 막 팍팍팍팍 진행됐어요. 우와 이런 게 다 있구나 막 진행이 막 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3일 정도 하고 4일째 되니까 원주민들이 그냥 쉬어버리더래요. 안 가. 왜 안 가? 탐험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가요 안 가. 그냥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이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내 영혼이 못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주민들 그걸 알았던 거죠. 이렇게 계속 전진하면 내 영혼이 못 따라오고 영혼을 놓쳐버립니다. 내 마음을 놓친다고. 근데 현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전진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놓쳐. 성취 우상에 빠진 사람은 끝없이 전진합니다. 쉬질 못해요. 쉬질 못해요. 끝없이 나아갑니다.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놓치고 이웃도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진 중에 그 첫 번째 사진 있잖아요. 우리 강준상이라는 그 사람, 그 중국 수석했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장이 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자기 혼외딸이 있어요. 혼외딸이 있는데 혼외딸이 몰랐죠 자기는. 이 남자 혼외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결국 살해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데 병원에 이제 급한 상황, 이제 수술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병원장, 지금 자기가 병원장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의 손장과 손녀를 수술하려고 우선순위를 거기 두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 사실을 압니다. 뒤에 발견하게 되죠. 자기 엄마한테 막 자기 돼지 엄마 있잖아요. 그죠?
입시 자료를 제일 잘 안다는 그 돼지 엄마, 자기 엄마랑 막 옥신각신해요. 자기가 병원장 안 되려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나를 죽이고 그런 결정을 해라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내가 병원장 되려고 우리 딸까지 죽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병원장이 되라.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병원장 안 돼도 그냥 어머니 아들 아닌가요? 이렇게. 어머니, 제가 병원장 안 돼도 어머니 딸 아닌가요? 그냥 어머니 아들이고 싶어요. 딸이야죠. 아들이죠. 아들이고 싶어요. 이렇게. 아들로 인격적으로 봐달라는 거죠. 왜 나를 성취의 도구로 보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성취의 도구로 보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애를 키우는 거 알겠더라고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알겠어요.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괜히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아들을 자기의 어떤 성취의 수단으로 취하기가 훨씬 좋아요. 편해요. 왜냐 그러면 적시 효과가 나타나거든. 적시 효과. 자기는 비슷한 사람이니까. 그 자기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들도 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취의 수단이죠. 저 캐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자기 성취의 수단이죠. 성취의 수단. 근데 요놈이 성취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미운 거죠. 사실 여러분도 젊은 세대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나이 들면 나를 인격적으로 한 인간으로 대해주지 왜 나를 자꾸만 아버지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대하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이 들면 탁 느낌이 알아요. 압니다. 성취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도 도구고요, 하나님도 도구고 다른 사람도 도구가 됩니다. 가슴이 파탄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도 소원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모든 게 다 수단이니까 너무나 슬픈 일을 지금 스카 개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해 남았다면, 어제 못 봤는데 내가 한 해 남았다면, 한 해 남았다며요. 마지막에 막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제는 못 봤지만 느낌에.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 그 성취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해야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마리아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39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 놀랍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언니는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일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데 밥은 누가 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밥을 안 해줬을 리는 없어요. 같이 하다가 때가 돼서 간 거예요. 마리아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때가 되면 그만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42절에 가볼까요? 자,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택하다는 단어, 선택했다. 성취의 우상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못해요. 주위 환경이 계속 밀어붙이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죠.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게 쫓기는 삶을 사는 거고요. 성취의 우상을 극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선택합니다. 지금은 그냥 밥 그만해야 되겠다. 반찬은 3가지만 충분하지 뭐.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이 선택하는 삶이에요? 쫓기는 삶이에요? 쫓기는 삶.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아요. 그러면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죠. 분주한 거죠. 근데 선택하는 인생은 아니야.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야.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한계가 있고 내 시간도 한계 있고 내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내 머리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끝없이 어떻게 피라미드 위에 돌진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선택했는데 마리아가 나중에 있잖아요. 예수님께 정말 귀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자기 모아놨던 이게 참 값비싼 향료를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요. 근데 입에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아니 무슨 짓이냐 이거 이 비싼 향료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돕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때 또 가난한 별사 안 돕는 사람이 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 마리아가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그러죠.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장례를 준비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지키 세워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왜? 마리아는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거든. 가장 귀한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반찬 4가지만 안 되고 6가지, 7가지, 8가지 한다고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일, 장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자기가 할 일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주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분주하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짧은 시간이 3년, 그죠? 근데 돌아가시면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짧은 시간에 뭐 그리 성질 많이 했나요? 하나님께 껴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것만 하면 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결정탑이에요, 결정탑. 그죠?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딱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축구가 며칠 전에 졌잖아요, 그죠? 하여튼 한국 축구가 늘 말이 많은데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은 뭐라 그럽니까? 결정적인 슛이 약해요. 분자기 결정타가 약해요. 늘 그러잖아. 문전 처리가 미숙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설렁설렁 놀다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팍 잘 여기 보면. 그죠? 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분주한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성취우상이 젖어가지고 모든 게 수단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일을 알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겠다. 딱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들리면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취우상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딱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택하는 삶을 사나요? 쫓기는 삶을 사나요? 늘 봐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나? 쫓기나? 쫓기는 삶인가? 선택하는 삶인가? 이 선택하는 삶을 부름받은 삶이라고 해요.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름을 불러주셨다. 어떤 일을 해라고. 내가 부름받는 삶인가? 쫓기는 삶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딱 멈춰서잖아요. 그죠? 딱 식사 준비하다가 딱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선택, 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자세죠. 딱 선택합니다. 선택해요. 여러분 그 윌버포스라는 사람 알죠? 윌버포스. 영국 우리 국회의원이 윌버포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이었습니까?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그 일을 아주 주도적 이끈 사람이죠. 이 사람은 늘 주일마다 영적으로 쉬었대요. 자기는 그 정치판에 있으면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주일날 가만히 멈춰서 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늘 와서 주일날 오면 회복이, 쉬고 이러면 회복이, 예배 멈출 수 있는 순간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마르다는 선택이 없으니까 계속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오늘은 주일입니다. 말씀드려야 쉬었. 윌버포스는 자기 마음을 쉬게 했습니다. 윌버포스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랑 같이 정치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윌버포스 이렇게 평합니다. 나랑 같이 정치했던 두 사람이 자살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두 사람이 나처럼 주일날은 평안한 시간을 보냈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편안한 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분주하니까. 그냥 다 끌어내고 있잖아. 아이고 모르겠다. 나 주일날 편안히 쉬어야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특히 주일날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쉽니까? 성취 우상에 젖은 사람은 쉴 수가 없거든. 그런데 선택하는 사람은 딱 떨어져서 지금은 쉴 때야 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잠도 안 와요. 염려할 거리 너무 많으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죠? 잠 잔다는 것은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제 잡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나 자버립니다. 그죠? 정말 믿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힘쓰시거든. 내가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힘쓰는 게 더 좋아.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가 잡니다. 저 잡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두려워서 염려돼 잠을 못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46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때때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자기 계속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취우성을 이길 사람은, 극복할 사람은 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하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분자기 이 사회는 얼마나 분자기 쫓아다닙니까? 끊임없이 분자기 쫓아다니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가운데서 분자기 쫓아다니고 스트레스 받는 그것이 성공의 척도처럼 돼 있어요. 이 시대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지금은 주일이네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뒤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 보게 되죠. 하나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가 믿음의 어떤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많이 경험했다. 이게 믿음의 정도라는 거죠. 분주하게 사는 게 성숙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취가 우상이 되는 시대예요. 얼마나 성취했냐,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평가도 얼마나 성취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게 성취가 우상이 되면 모든 게 수단이 되면서 인격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지 성취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멈춤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취 우상을. 그래서 좀 쉬세요, 여러분. 어느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잡니다, 저. 당신이 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됨을 보여주세요. 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이 스카이 캐슬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성취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취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성취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